출애굽기 38장 8절 말씀입니다. 그가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들은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1월 14일 토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언약 관계를 회복받은 이스라엘이 성막을 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0장 18에서 21절에 명하신 대로 물두멍을 제작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물두멍의 위치와 모양을 볼게요. 네, 여기가 성막에서 번제단이 있고 여기가 성막인데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 사이에 작은 이것이 바로 물두멍입니다. 이렇게 생겼고 제사장이 손발을 씻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8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18에서 21절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물두멍의 용도는 제사장들의 수족을 씻는 것입니다. 그런데 20, 21절에 보면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또 그리할지니라. 21절 다시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물로 씻지 않으면 죽음을 당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왜 이토록 엄한 명령을 주실까요? 손발 씻는 게 뭐 별것인가 싶은데 생명이 죽고 사는 문제라고 하십니다.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하시니 영원성의 문제, 영혼의 문제입니다. 이 답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것에서도 답을 찾을 수 있고 또한 요한일서와 시편의 말씀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시편 26편 6절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여기서 무죄는 속죄를 받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자격을 갖춘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제단에 두루 다니기에는 한 가지를 더 해야 하는데 그것이 손을 씻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단의 속죄와 연장선상에서 속죄제 이후에도 부지불식 중에 오염이 묻을 수 있는 부분까지 자기 영혼을 씻어낸다는 의미가 손을 씻는 의식입니다. 요한일서 1장 6에서 9절을 볼게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면 그 사귐이 빛이 되어서 우리를 더러운 것이 비춰져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죄를 자백할 때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늘 사귀는 것처럼 늘 빛에 비춰지는 것처럼 손을 자주 씻으라는 말씀이시죠. 우리는 누구나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죠. 말하자면
단 한 번의 편입 절차, 입국 절차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 영접은요. 그런데 주님과의 사귐은 한번 영접하고 난 다음에 주님과의 사귐은 왕과 백성의 사귐 또는 왕과 신하의 사귐은 단 한 번만이 아닙니다. 늘 빛의 비추임을 받으며 살아가듯이 날마다 일상이 되는 것이 주님과의 사귐입니다. 그 사귐이 있으면 죄를 늘 자백하는 것이 정상이고 그럴 때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늘 효력을 발휘해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이죠. 빛 가운데 있으면 때가 타는 것을 곧바로 확인해서 바로바로 씻을 수 있듯이 그러라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을 영접했으니 다 됐다고 죄 없다고 하지 말고 눈에 안 보여도 의뢰 더러운 줄을 알고 살피면서 씻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1등 건국 공신들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늘 붙어 다녔고요. 그러니 그 제자들에게 무어 그리 흠을 찾을 것도 없을 테지만 그래도 날마다 발을 씻듯이 죄를 씻으라고 세족식으로 행동 비유를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에서 15절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발을 씻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노예의 모습이나 똑같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먹고 마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식사도 하지 않으신 채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제자들의 발을 씻고 닦고 또 다른 제자의 발을 또 씻으시면서 넘어가셨습니다. 베드로가 극구 만류하자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주님과의 관계는 씻어줌의 관계, 씻음 받음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씻어주시는 것이겠습니까? 죄를 씻어주심으로써 상관이 되는 관계라는 것이죠. 그러자 베드로가 이번에는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라고 했죠. 그렇다면 목욕시켜달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의 관계가 좋으니까요. 예수님은 10절에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라고 온몸이 깨끗하니라 라고 하십니다. 베드로를 이미 목욕하여 온몸이 깨끗한 자라고 하십니다. 그렇지만 발은 씻어야 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어서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라고
하십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목욕하지 않은 자처럼 전혀 깨끗하지 못한 사람, 즉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차원의 정결을 발견합니다. 목욕 차원의 정결과 발 씻기 차원의 정결입니다. 최초의 단 한 번의 입국 절차처럼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여 천국에 속하는 그 정결함과 주민 등록이 된 후에 자유로이 날마다 백성들의 교제 안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매일의 자백과 정결이함, 이 두 가지의 정결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행해야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제자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행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물두멍에서 수시로 씻어서 제단에도 가까이 가고 성수에도 나아갈 때 죽음을 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 준비를 시작할 때 보혈로 씻어달라고 기도하고 새벽 묵상을 준비할 때도 잠시 다른 일을 보고 나서 다시 돌아왔을 때도 녹화를 시작할 때도 저녁 묵상을 준비할 때도 그리고 녹화를 마치고 나서도 잠들기 전에도 아침에 일어나서도 수시로 보혈로 씻어달라고 기도합니다. 목사인 제가 뭐 그리 죄를 수시로 지어서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먼지에 묻을 수도 있고 또 설령 영적인 진공 상태에 있을 수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은 원주의 찌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몸이 신진대사로 쉴 새 없이 땀을 배출하고 무언가를 배출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인간의 안에서 나오는 것이 스스로 거룩한 것을 생산해서 나올 능력이 인간 자신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보혈로 씻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성막의 물두멍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단과 성소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제사장이 그렇게 수시로 씻어야 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목사가, 그 누구보다도 예수 제자가 그렇게 씻어야 합니다. 제단에 가까이 할 때와 성소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씻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해야 하는 일이 참회의 기도입니다. 자기를 정결히 하는 참회의 기도, 그것이 나를 가꾸어 줍니다. 이것을 이스라엘의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은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여인의 귀중품 중에도 귀중품인 청동 거울을 자발적으로 이 물두멍을 위하여 내놓았겠습니까? 그 당시의 거울은 유리거울이 아니라 청동거울입니다. 이런 청동거울은 그 당시 여인들로서는 둘도 없이 귀한 물건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외면적 치장을 포기하고 영혼의 거룩함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린 것입니다. 회막문에서 자발적으로 수종드는 신심 깊은 여인들이기에 더욱 영적인 정결함을 사모하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 여인들의 마음을 귀히 여기시고 칭찬하시기 위하여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크고 작음에 무관하게 그 드리는 자의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을 기념해 주십니다. 당연히 천국에서의 상도 클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록의 사례가 있나요? 두 렙돈을 헌금한 과부의 사례가 있었죠. 네. 마가복음 12장 42일에서 44절에는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예수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일부러 앉아서 살피고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일 헌금하는 거, 그리고 어떤 헌금을 하는 거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계시다는 것을 행동으로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이 렙돈은 아주 작은 돈의 단위입니다. 1,000원이나 2,000원 이 정도의 돈이겠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일부러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다, 즉, 거기에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사정을 다 아십니다. 마음도 꿰뚫어 다 아십니다. 그러니 많고 적음은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고 섬겨드리는 마음을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인들의 청동 거울을 참으로 귀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무엇을 드릴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며 기뻐 받으실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수시로 정결하게 보혈로 씻으며 올려드리는 정결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아낄 것이 없고 또한 아까워지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면을 씻기 위하여 외면을 비춰보는 거울을 포기한 여인들처럼 탐심을 버리고 영혼을 정결히 하기를 사모하며 주님을 섬기는 자세일 것입니다. 수시로 자신을 보혈로 씻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정결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회막에서 수종되는 여인들의 청동 거울 역시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압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없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써 내 내면이 씻음 받기를 원합니다. 탐심을 버리고 늘 하나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로 씻음 받아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온갖 모든 죄악들, 내 안에서 수시로 올라오는 그런 나쁜 생각들, 헛된 생각들 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늘 씻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부족함 없는 자로 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